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번 주간 나홈서 보겠습니다. 우리 나홈서 1장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나홈서는 계속해서 우리 지금 봤어요. 요나서, 미가서, 나홈 전부 어디를 향한 메시지냐면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제2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요나서는 직접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은 저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저들을 회개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해요. 그게 미가서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 미가서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나홈은 니느웨 1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곧 엘고스의 사람 나홈의 묵시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교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도록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보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북이스라엘 예후왕 때는 아예 조공을 바쳐요.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친다니까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더러운 우상 앞에 그걸 하나님이 보겠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메시지를 줬고 깨닫게 했는데도 또 돌아가니까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메시지를 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고 회개했는데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복음 전했을 때 왕까지도 잿더미에 앉아서 채를 뿌리며 회개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속돼야 되고 그 다음 때 이어가야 되는데 이걸 깨닫고 야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온 나라에 이걸 전해야 되는데 말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나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한테
복음 전할 때는 BC 722년경이에요. 그런데 나옴이 지금 이 말할 때는 100년 이후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620년에. 그러니까 100년 이상간에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깨닫고, 야, 이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 해야 되는데 더러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역사가 기록해요. BC 612년, 8년 후에 나옴이 선포한 8년 후에 아수르 군대는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아요. 그래서 이 언약 놓치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참 복음 받은 정확한 횟수는 137년이에요, 올해가. 그런데 복음 받은 137년 만에 우리나라는 선교사 몇 명 정도 보냈을까요? 22,000명 이상 선교를 한 민족은 지구상에 없어요. 일본 우리보다 먼저 복음 받았어요. 사실은 벌써 15세기의 일본은 벌써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도 받았고 캐토릭이 먼저 들어왔고 캐토릭 신부들이 임진왜란 때 군목처럼 캐토릭 신부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어요. 같이. 중국의 역사 보면 벌써 우리보다 수백 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복음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해도 뭐 잘하면 되겠지요, 좋겠지요. 그런데 정치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애국가 불러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익태 선생님이, 여러분 가보세요. 안익태 선생님 원본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 종교의 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범신론적으로 하느님 하자.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구상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단어를 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받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복음 전할까? 이렇게 외치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계에 지금 6만 명을 미국이, 대한민국이 22,000명, 호주가 12,000명 정도. 복음 받은 지 제일 짧은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이런 가슴 가진 민족,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뽑았어요. 1992년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판으로 준비된 나라도 자기들끼리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니느웨 요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놓고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복음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나홈서를 더 보면서 이렇구나. 3절 봐요. 하나님은 보복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3절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이 그 발에 티끌이로다. 이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데 결국은 언약 안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BC 612년에 준비해 놨어요.
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릴 메대와 바벨론 준비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사실을 봐도 하나님의 손은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제 9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풀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잖아요.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완전히 멸절돼 버려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어버릴 거래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언약 백성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언약을 배반한 민족, 언약을 버린 민족은요,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우하다가 요즘 선교사로 이렇게 한 6년 전에 충격을 받고 이 친구가 요즘 이렇게 교회마다 간증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가서 더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청년들 모아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제 한번 들어봤어요. 제목은 기가 막힌데 오직 썼지, 예수 썼지, 그리스도 썼는데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구나.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이거 안 붙잡으면 전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왜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응? 나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안 무너져요. 개인도 안 무너지고 가정도 안 무너지고 나라도 안 무너져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응답하실 수밖에 없구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물으면 벌써 내 속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인생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맞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안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먹지 마 하면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신호등하고 똑같아요. 교통신호 안 지키면 안 돼요. 왜? 안 지키면 사고 나요. 큰 사고 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요. 먹지 마라 하면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이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은과 동시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파괴돼 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사회해야 할 자가 개인 중심,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물질적인 것만. 여기에 딱 붙잡혀버리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고통, 죄와 저주, 마귀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문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 죄와 저주,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몇 대까지 간다고요? 자손 3, 4대까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하루에 100번씩 목욕을 해도 해결 안 되잖아요. 마귀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참 선지자라고 믿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원죄, 자범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해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해 버렸어요. 갈아 엎어버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머리가 깨지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혜영 집사님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저한테 복음 듣고 영접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 분 처음 봤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말씀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천주교 지금 다니셔요.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 이쁘니까 며느리 말 듣고 와가지고 복음 듣고는 페이퍼 2장에 내가 구원의 길을 쭉 한 40분 만에 정리를 해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데 엉엉 우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정리된 걸 처음 들어본대. 그래 내가 저희 교회 지금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우리 아내하고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옛날 지금 널려있는 모든 말씀이 다 구슬에 꿰은 것처럼 정리될 겁니다. 그런데 주변 보니까 친구들도 많고 전도할 대상인도 많아요. 그래 나 계속 박수경 씨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박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듣고 나니까 그래 같이 철야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철야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 우리 교회 뭐 한 10년 이상 하신 것처럼 메시지 이렇게 칠판에 쓰면 막 그 메시지를 받아서 또 확인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복음 들어가면 인생 바뀌는구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언약 설명했어야 돼요. 이 언약 설명 안 하고 이 언약의 답을 안 찾으면 아수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갔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간 자들은 바벨론 사람들 다 살립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이 이때 당시 바벨론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찾고 있었는데 이 중에 복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바벨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바벨론의 파워는 대단해요. 127개 도를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까지 서부 아프리카까지 얘들을 파송시켜 보낸 거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때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름도 시몬이에요. 복음 듣고는 유월절 행사 치르러 왔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보세요. 구레네 사람이라니까요.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했어요? 세계 선교시킨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14절 읽고 결론 내리겠어요. 15절부터 2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15절 안 읽었어요.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으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더러운 우상은 쓸모없어요. 분명히 말,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 다 없애버리겠대.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언약을 깨닫고 결론 내릴게요. 오늘도 저는 이 나훔서를 보면서 내가 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다?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 아니에요? 사울. 그런데 복음 깨닫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울 때 자기가 지금 핍박했던 예수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요,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언약이구나. 언약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당연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 언약의 사람은 24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사방으로 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신 길은 위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감옥에 가도 위로는 뚫려 있어요. 우리가 24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복음 모르고 세상 나라 마귀의 도성으로 끌려가는 저 세상을 보고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임한 축복을 마음껏 감사하며 누리다가 저 죽어가는 마귀의 도성을, 세상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 하루의 시작을 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 화평을 전하는 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말씀 듣는 모든 현장들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